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우리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끊임없는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선택이 왜 중요하냐? 선택은 자유이지만은 그 결과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서는 성공과 실패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또 선택에 따라서는 평탄한 길을 가기도 할 것입니다. 선택에 따라서는 실패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선택에 따라서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유구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작가인 또 심리학자인 사토 도미오라는 분이 선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선택은 운명을 바꾸는 위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이 선택이야말로 숨겨진 위대한 파워다. 능력이다.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능력과 같다.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운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선택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느냐, 우리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고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해 주시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은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생각을 갖자. 감사하며 사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기쁜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불행입니다. 사실 불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불행한 것도 있지만은 행복을 행복으로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생각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곤고한 삶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무엇을 뒤돌아봐야 되느냐? 왜 이 고난이 왔는가? 어려움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 속에서 돌아볼 것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고난을 주셨느냐?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공고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로 중요한 것 두 번째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저는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것,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을 잘해서 이 선택을 통하여서 참으로 복되고 또 형통한 삶을 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하고 삽시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을 잘하고 삽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선택 잘하여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선택을 잘하여 복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가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통하여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가정사, 그 가정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과 롯의 가족의 갈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네 식구가 같이 떠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는 상당히 아주 끈끈한, 가족 중에서도 아주 애정이 깊은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라는 아버지니까 따라오셨겠죠. 그러나 그리고 또 부인 사라는 부인이니까 따라왔겠죠. 그러나 조카 롯이 따라왔다라는 걸 볼 때에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매우 따르고 존경했던 그런 조카였고, 또 아브라함도 이 롯을 아끼는 그런 조카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 갈등은 다른 갈등이 아니라 가난해서 어려워서 갈등이 생긴 것이 아니라 돈이 많아져가지고,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양들이 많아진 것 때문에 종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정해진 우물에서 누가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이냐, 좋은 풀밭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참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이제 가졌을 때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만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모르는 사람들과의 갈등은 없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의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참으로 이 갈등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사람, 당신과 나 사이 사랑한다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팥뿌리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 되기까지 살자고 맹세했던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될 당신과 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가족 간에, 가까운 가족 간에, 사랑해야 될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아이러니한 이러한 일들은 살만할 때에, 좋을 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려울 때는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살만하니까 이제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럴 때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귀한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가를 오늘 8절부터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두 가족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어떤 좋은 우물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좋은 풀밭을 차지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점점점 심화돼 가기 때문에 하루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야, 롯아, 우리는 한 친족, 우리 가족이 아니냐? 너하고 나는 삼촌 조카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한 가족인데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13장 9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자, 롯아, 너 지금 이 땅을 다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나를 떠나서 땅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너가 좌측을 택하면 나는 우측을 택할 것이고, 나는 우측을 택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네 마음대로 좋은 땅 다 차지해라 그 말입니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다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온 땅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다 네가 다 선택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장유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땅히 우리 인지상정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그랬을 겁니다. 야, 롯, 그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래, 내가 먼저 삼촌이니까 이 땅은 내가 먼저 차지한다. 이리 차지할 테니까 너는 이 땅 차지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제안은 너무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속내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굽과 같은 땅, 부유하고 기름진 땅을 롯이 선택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롯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금싸라기 땅은 다 롯이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14절에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먼저 눈을 봐서 어느 땅이 좋을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매우 심오한 뜻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8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른 말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같은 이름입니다. 이름이 바꿔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축복받은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졌기 때문에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선택한 기준은 어떤 선택이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비전과 하나님 중심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 오직 믿음의 선택.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 하나님 중심의 오직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라도 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이 신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디라도 갑니다 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런 선택을 하고 사는 성도가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갑니다. 저랑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갑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곳을 몰라도 갔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장소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궁궐이나 초막이나 아고골짝 빈들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제단 쌓는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 거기로 만족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귀한 천국으로 알고 산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백세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방법은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동서남북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어떤 환경이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자존심, 그의 가치관, 그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된장국에 밥을 먹어도 할렐루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선택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당하지 아니하고 그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조건과 환경이 어떤 조건이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결론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혜롭고 가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던 그 선택은 바로 이어서 설명되는 14장에서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습니다만 14장에 보면은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지 서로 땅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후의 이야기입니다. 10년이 지나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자기가 생각할 때에 기름진 땅,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자기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소돔 땅, 그 소돔 땅도 당시에는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거기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개국 동맹군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가운데에 지금 롯의 그 성공을 시기하면서 쳐들어와서 침략을 해서 롯의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롯의 가족까지 다 붙잡아 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는 그 이후에 멀어진 관계입니다. 아브라함 편으로 볼 때는 롯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날 떠나고 날 버린 조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으로 또 변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나는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럴 때 한 번이라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럴 줄 알았던 롯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조카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를 등지고 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조카입니다. 어쩌면은 그는 아브라함 편에 생각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나에게 망신을 주고 떠났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났던 사람이 롯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10년 후에 이러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고소하다, 잘됐다,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내가 뭐 도와줄 것까지는 다 도와줬는데, 내가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런 결과가 됐으니 뭐 그거 어떻게 하겠나, 하나님 뜻이겠지. 그러고 끝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318명의 가신들,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5개국의 동맹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 땅을 쳐들어왔던 그 군대는 강대한 군대입니다. 거대한 군대입니다. 군사들과 함께 싸워도 대적이 너무 어렵고 힘든 대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 속에서 318명의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일하는 일꾼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 끝에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롯의 가정을 구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의 가정을 구출하는 이 구출의 작전, 이 선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했던 것은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만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믿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가진 믿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카 롯의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롯의 가문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구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망과 그리고 낙심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실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괴로움이 있지만 그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행동하는 이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을 이루고 나서 조카 롯에게 어떤 대우를 받은지 아십니까? 어떤 보상을 받은지 아십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만큼 했으면은, 롯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면 롯이 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것은 롯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더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아픔이 될 뿐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간의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때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러한 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10년, 20년 기도했어요. 안 변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안 변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는 분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용서했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안 변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된 것 같아요?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을 버리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용서했다고 그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고요? 그 사람 변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는데 롯의 가정으로부터 받은 보상은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헛된 선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받은 보상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드시고 나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바라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뻐서 용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미워요. 두 번 보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롯의 가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문이 소돔 고모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섭섭한 마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구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선택,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오늘 또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고 이런 축복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은 17절 이하,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 또 한 사람은 제사장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이제 그 길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너 이긴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318명 장훈련시켜가지고 그 군대를 이겼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원대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14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뭘 주었다고요? 그때까지는 10분의 1, 11조가 뭔지도 모릅니다. 10분의 1, 11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동안에 거둔 그 승리의 모든 물건들 가운데 10분의 1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랬을까?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제사장에 드렸을까?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28장, 창세기 28장 야곱의 고백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이 베델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 것으로 내가 고백하고 드리겠다. 이게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 고백이 10분의 1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축복이다. 그래서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0분의 1을 띄어서 멜기세덱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요 헌신의 표시요 축복의 통로로 10분의 1을 떼서 드린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장차 올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 앞에 11조를 드린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오늘 한순간의 선택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고 오늘의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미래를 좌우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축복을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예배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 선택.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알고 최소한 내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선택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그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셔서 오늘의 이 선택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복되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 가지의 아브라함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선택한 이 선택의 중요한 선택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가 순간순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신앙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어떤 것이 복받는 길인가 축복받는 삶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 중요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결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브라함의 귀한 선택을 본받고 이 선택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